오늘은 그때를 당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이 뭐냐? 총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십시오. 총회를 기억하고 총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총회 산하 18개 노회 또 300여 명의 목회자 270여 개의 교회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임을 되새기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 성총회 서서울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 주일에 총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공지가 와서 오늘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합성총회는 1986년 9월 15일에 창립이 되어서 30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9월에 한 주일을 정해서 우리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 총회장으로 추대된 고 박정호 목사님이 저의 영적 스승이시고 저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도를 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소명은 받았지만 차별과 편견과 핍박으로 고통을 받던 그 시대에 여성 목회자들을 기르고 세우기 위한 총회를 창립하신 우리 고 박정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남 목회자들의 편견이 어떤 것인지 이 교계에서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차별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을 했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시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들, 딸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저도 남녀 차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박정호 목사님이 항상 여 목회자들이 차별받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제가 10분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자랐고 또 부모님 밑에서 그런 차별을 겪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또 여자들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장차 당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고난 당하게 될 그때에 실족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견디어라, 승리해라,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목회자들이 참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 때가 언제냐면은 성령의 강건하심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고 박정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편견이 차별이 무시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좀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신강교회에서 35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평신도일 때에는 1등 신자고 봉사 많이 하는 성도고 또 제가 신앙을 하고 전도사 역할을 할 때에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남자 성도들이 목사 안수를 왜 받는 걸까 이런 시선들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박정호 목사님, 그 여 목회자이시잖아요. 박정호 목사님이. 박정호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고 성장한 이 교회 남자 성도들조차도 여성에 대한 이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많이 당한 건 아니죠. 제가 그 우리 장로님 사무실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전도지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자가 뭘 하나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아래로 내려다보고 심지어는 똑같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사라는 그 직분을 주지 않고 조사 또는 밑에서 보조적으로 돕기만 하는 역할, 그래서 여조사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안수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그것을 많이 느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편지를 한 통 써주셨어요. 남자분인데 고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아주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편지를 써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은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이 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자기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만 보내면 되지 뭘 나까지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서로 수공원에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목사 인직 전우정 강도사가 목사 인직 받을 때 네가 가서 네가 직접 축하해주고 네가 직접 축하금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막 그 성령의 강건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 굳이 내가 가야 되느냐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 집사람 보내면 되지. 한동안 이제 그 성령의 강건하심에 반항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새벽에 자기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에 반발도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집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그 새벽에 선포한 그 말씀이 맞네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긍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인정하는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종인데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고 네가 왜 함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쭉 그 편지로 써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전히 이 세상에 그런 말없는 무시와 편견과 여자라는 그 잣대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죠. 개척할 때에도 굳이 개척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 고생하는데 굳이 왜 개척을 하느냐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지 여기 부교육자로 있으면 되지 굳이 개척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 여 목사에 대한 남자 성도들의 편견 또 남성 목회자들의 무시 이런 것들이 21세기인 지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여자에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여자들이 또 오히려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또는 무시 여자가
자기도 여자인데도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신실하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여 목회자가 성경적이지 않다 라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앞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멈추어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서 개척하고 나서도 참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했는데 여 목회자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비난에 꼭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34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이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에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진짜 이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런 말로 여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엄청나게 비난하는 어떤 한 남자 목사님의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라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30여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천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레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베베 집사입니다.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일꾼이라는 그 단어의 언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집사가 아니라 사역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갱그레아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리더였고 교회 사역자였던 것이죠. 더욱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베베가 가면 너희들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그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또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인 브리스길라부터 언급이 되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바나바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도해주고 또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잠잠하다는 권면은 그럼 어떤 것이냐? 성령을 받아서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질서 없이 그 뜨거움만을 가지고 그 일하는 여성 여자들에게 자제하라고 질서를 따라 지혜롭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 충만하다고 남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하고 은혜만 내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평화를 지켜야 하고 또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의 저자 오경준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의 침묵을 명령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 구절은 오히려 여성 사역자들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고린도 교회 남성 지도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힘써 함께 주의 일을 하라는 바울의 권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글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성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이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지 않으면 이 길을 순순히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고 그만큼 고통이 많은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총회의 수많은 여성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집사일 때는 목사님이 최고라고 치켜세우는 1등 집사였다 이거예요. 집사일 때는. 그런데 목사님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1등 집사가 아니고 다 이렇게 된다. 뭐하러 가느냐, 그 일을 왜 하느냐, 쓸데없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협조하겠다고 가족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고, 개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게 될 때 먼저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그 강요도 그 어떠한 또 부담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에 내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성가대석에 앉아있다가 펑펑 울면서 도저히 성가대석에 앉아있지 못하고 나와서 울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뭐 신각교회에서 절반은 따라 나갈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항상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그 누구도 그렇게 따라 나오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될 때 미리 성도들을 다 보섭하고 그래서 막 데리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해왔고 한 번도 함께 가자고 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의 성도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고 목사님과도 너무나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 화기애애하게 나오게 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고, 또 수많은 여목회자들이 그런 편견과 무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성총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선 연약한 여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연합성총회입니다. 지금도 무수한 편견을 받으면서도 소외된 틈새에서 목회 사역을 이어가는 수많은 여목회자들이 모인 곳, 그리고 깨끗한 총회, 정치적이지 않은 총회, 오직 은혜를 추구하는 총회,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인 우리 연합성 총회이지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불평등과 무시와 편견이 존재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합성 총회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연합성 총회라는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이 서울 이쪽 지역에 서서울 노회에 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저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합성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성 총회가 앞으로도 어떤 그 외적인 그 외압이나 또는 편견이나 차별이나 또 불평등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을 따라 나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수호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 박정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시편 68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식을 공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그 당시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고 역대하 34장 22절 보면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누린 선지자가 이 안나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누군가가 수여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 또 목양의 이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직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저희 개척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앞에 세탁소 있었잖아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이쪽에 기도하고 있다 강단에 딱 올라왔더니 입을 진짜 하마처럼 벌리고 놀래가지고 처음 보셨나봐요. 여자 목회자를 처음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도 목회자 그럼 너무 생소하고 목사가 있어?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조용히 말없이 자신의 목양직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인 곳 연합성 총회, 여러분들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연합성 총회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총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또 총회 안에서 끊임없는 자정 노력이 이루어져서 그 어떤 그 외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일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되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조차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성 총회 힘들게 시작한 총회입니다. 여러 가지 편견에 부딪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18개의 노회와 또 300여 명의 목회자들과 270여 개의 교회들이 동일한 이 세상의 차별과 무시와 편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우리 총회사나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총회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며 우리 총회가 정치적인 총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손을 내미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총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협력하여 우리 총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총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총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 총회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하나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